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CNN에서 최근 보도된 뉴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 외진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무덤과 시신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 유물탐사팀이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리포터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무덤과 예수의 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뉴스가 보도되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창시자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진 부활에 대한 거짓말이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충격도 안 받네요. 네, 지금 몇 분 놀라신 분 때문에 제가 급히 말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 제가 어제 지어낸 가짜 뉴스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 가짜 뉴스래요. 한번 말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이거 가짜 뉴스래요.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도 헛된 일이고, 이 좋은 시간에 쇼핑 가야지 왜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제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에 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심지어 저 세큘러 스칼라들도 다 인정하는 네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아주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해 모두가 동의하는 네 가지 역사적 사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두 번째, 사흘 후에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자, 이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세상 학자들도 히스토리안도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게 훨씬 힘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증거를 고려해 보건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인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또 그런데 사실 이 중에 이게 무슨 얘기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이거를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중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5장 이제 13절 이하부터 나오는데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는 두 사람이 나와요. 13절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7마일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모든 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간에 있었던 일,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죠. 근데 짐작은 가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엠마오가 어딜까요? 엠마오가 집일 겁니다.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 따르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소원하고 꿈꿨던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깊은 실망의 길이고 깊은 절망의 길입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아주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랐던 분이 허무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듣긴 들었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실망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분에게 인생을 걸었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가시다니 말이 되나?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실망의 길이고 절망의 길입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도 그 실망의 길, 절망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신의 길이었어요. 불신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뭔 얘기하시나? 뭘 살아나?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셔도 뭔 얘기하시는 거야, 저분?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언뜻 듣기는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리라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익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면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이제 이 순간 지금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서쪽인 엠마오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불신의 길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고 실망의 길이고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신의 길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지금 실망하여 주님께 실망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난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는 걸 보니까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의 길, 불신의 길을 걸어가던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셔서 동행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하시는데요. 한번 15절, 16절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디스커스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1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거늘. 자,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예수님의 형체가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형체가 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가 된다 예언한 바 있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언제쯤 될까요? 어둑어둑한 저녁이죠. 그러니까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있고 어둑어둑한 시간이고 예수님의 얼굴은 어느 정도 변형이 되셨을 테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데 그런 탓도 있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들의 눈이 감겨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감겨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그런 얘기죠. 자,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곁을 한 번이라도 떠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본 거죠.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서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눈이 돈에 어두워져서, 우리의 눈이 온갖 세상 욕심에 어두워져서,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의 눈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어두워져서 주님이 안 보여요. 염려에 몰두하느라고, 걱정, 근심에 몰두하느라고, 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지금도 함께 계신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다고요. 자, 예수님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뭘 하시냐면 대화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근데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무엇에 드러나냐면 여러분의 말에서 드러나요. 여러분의 말이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 입만 열면 힘들다, 못 살겠다, 안 될 것 같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언어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다 과거 시제입니다. 뭐라고요? 과거 시제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부터 24절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가 아니라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한때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가 아니라 한때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끝났습니다. 다 뭐예요? past tense. 다 과거 시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언어가 과거 시제에 머물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과거 시제에 머물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나도 한때 그분을 따랐지. 나도 한때는 열심히 있었지. 나도 한때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어. 나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 다 뭐예요? 과거 시제죠. 한때 나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나 다 옛 일인 걸 이젠 더 이상 그럴 생각 없어. 왜? 난 주님께 실망했거든. 주님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절망의 길, 불신의 길을 가는 그들, 더디 있는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7절 볼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많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고 기록된 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냥 가던 길 가시려고 하는데 날이 어둑어둑하잖아요. 두 제자가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어.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우리와 좀 머물러 주시죠. Stay with us. 좀 우리와 머물러 주시죠. 그래서 떡을 떼시고 이제 다시 갈 길을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가셨습니다. 제자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 둘이 방금 전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2절 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와, 그때 막 가슴에 막 heartburn, 좋은 의미의 heartburn. 이야, 우리의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지 않더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그 영어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opened the scriptures to us. 자,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게 그분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책이 다시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 목사님들 설교 듣다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w open your Bible. 이럴 때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다 같이 성경을 열겠습니다. 이런 표현 안 쓰는데 미국 목사님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Now open your Bible. Open your Bible. 이제 성경을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릴 때 우리의 닫힌 마음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그랬죠. 그 말은 방금 전까지는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차가웠다는 거예요? 그 방금 전까지는 마음이 차갑고 냉담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시큰둥하고 뭐 좋은 말인가 보다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냉담하고 시큰둥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지금 예수께서 성경을 여시는 순간, 말씀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마음도 열리고 그들의 냉담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고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다시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평생 알고 있었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성경, 토라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신 걸까요?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을 얘기하신 거죠.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 익숙한 말씀이 어떻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주 새롭게 들려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뜨거움이 생겼어요. 뜨거움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뜨거움은 익숙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 설교를 몇 번째 할까요? 셀 수도 없겠죠? 이게 못 들어본 설교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듣는 여러분 이단 사설 얘기합니까? 이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여러분 골백 번 이상 읽어보신 분도 굉장히 많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뻔히 아는 이 말씀이, 이 익숙한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냉담했던 여러분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읽던 말씀을 다시 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전화기만 보면서 손으로 쓱쓱 넘기는 성경 읽지 말고, 그것도 가끔은 필요해요. 읽어도 돼요. 그렇지만 전화기로 쓱쓱 넘기는 그거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평생 여러분이 읽었던 여러분들의 손때 묻은 성경을 피십시오. 내가 그때 은혜 받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눈물 자국 떨어져 있는 그 성경을 다시 피십시오. 내가 그때 그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그 성경을 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열릴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안에 열정은 다시 타오르게 될 겁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을의 열정이 식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당연한 것이냐, 누군가 뜨겁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나도 한때는 저랬지 그러면서 조금 시간 지나봐라 저렇게 까부나 이러면서 회의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은 다시 성경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고 여러분의 냉담했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은혜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뜨거운 교회? Spirit filled church, passionate church, church on fire.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뜨거운 교회는 시험을 이깁니다. 냉담한 교회는 시험 당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차가운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뜨거운 교회가 돼야죠. 어떻게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옛날 한국 시골 초가집 아시죠? 반은 모르시는데 여기 젊으셔서. 옛날 한국 시골의 그 초가집 알아요? 그 누렇게 그 초가 지붕 있는 집. 그 초가 지붕 안에 별거 다 사는 거 알아요? 그 지붕 안에 구랭이도 살아요. 구랭이. 가끔 구렁이도 와요. 여러분들은 구랭이라고 그러죠. 구렁이도 와요. 자, 그런데 구렁이를 쫓아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옛 어른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냐면 구렁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아궁이불을 계속 뜨겁게 뗐답니다. 왜 그럴까요? 뱀은 냉혈동물이죠. 뱀은 뜨거운 거 못 견뎌요. 그래서 불을 계속 지피면 집안이 뜨끈뜨끈해지면 지붕도 뜨끈뜨끈해지고 그래가지고 구렁이들이 다 도망간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 온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늘 시험에 빠지는 성도는 뭐예요? 영적 온도가 낮아서 그래요. 영적 온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예요? 우리 오늘 찬양도 뜨겁게 하셨습니까? 네, 찬양이 뜨거운 교회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일까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 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새벽마다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진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가 뜨거운 교회 맞죠?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이 열리는 교회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불타오른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뜻이 풀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부족한 정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적용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불이 붙고 다시 생명이 붙고 다시 열정이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가슴이 허락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토요일은 제가 잠자기가 좀 힘들죠. 어제도 저녁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시간 보고. 새벽 1시 돼, 1시. 밤늦게 1시가 돼버렸어요. 그 시간 동안 뭐 할까요? 제가 마음의 영적 부담이 있죠. 하나님, 식은 영혼들에게 불 붙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계속 20바퀴, 30바퀴, 50바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디 앉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 의자를 콕 찍으면서 하나님 이 영혼에게 불 붙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심령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망의 길을 가던 엠마오에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 회복의 길로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강한 얘기하면 저 또 집에 가서 실망해요. 저 혼자만 뜨거우는데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거든요. 목사만 뜨거워요. 목사만 뜨거워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근데 저 영혼 절대 안 변해. 그럼 목사는 절망이 있어요. 절망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기도하면서 했어요. 계속 하나님 실망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한 영혼만 변해도 좋습니다. 심령이 죽었던 영혼이 한 영혼만 살아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다고 또 성도들 보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친교실 가서 시시껄렁한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또 전혀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 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에 도상에 놓여있는 성도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고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누가요? 그 둘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말은 곧 그때로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조금 기다리고, 집에 가서 아직은 뭐 할 일도 있고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어, 쇼핑도 가야 되고 TV도 좀 봐야 되고 야구 소식도 좀 봐야 되고, 자, 그게 아니라, 자,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once, 그리고 NIV에는 within the hour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진 데 머물지 않고 즉시로 돌이켜서 회복의 길로 갑니다. 사명의 길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바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전도하라는 뜻이죠. 은혜는 받았는데 뭐 교회 와서 뭐 청소할 거 없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가서 전도해야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위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하고 있죠. 들어가 보니, 이 그림 여기 보세요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지금 저기 누가 모여 있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방에 모여 있죠. 믿음의 제자들이 모여 있죠. 그들을 향하여 갑니다.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회복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독불장군 되는 게 회복이 아니라, 내가 정말 회복이 되었다면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예배하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기도하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었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실망했다는 건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떠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 제가 예배는 안 나가도 저는 충만해요. 이런 분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고 시험 들고 실망하고 주님께 서운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회복이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5절 한번 더 볼까요? 마지막 35절 보면 두 사람도, 누구예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나오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부활절 이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적당히 때우는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조지 웨필드처럼 내가 늙어서 죽느니 달아 죽겠다. 주님을 위해서 하루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달아 죽겠다. 그런 헌신과 열정이 그런 믿음의 고백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변하는 역사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언제가 제일 기뻐요? 언제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잠 못 자고 밤새 설교 준비하고 또 시간 없는 시간이라도 신방 가야 되면 바로 신방 가야 되고,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진짜 일상이 없고 월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그래도 정말 안 힘들 때 있어요. 언제가 안 힘들까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바라볼 때 목회자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 자리가 채워져도 물론 제가 기쁘겠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 진짜 말씀으로 서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제일 기쁘죠. 그 2주 전에 하신 분에게 오늘 답을 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변할 때 저는 제일 기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도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엠마오로 가는 길, 실망의 길,
주님 실망했어요. 나도 한때는 뭐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주님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내가 주님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래요. 이런 맥 빠진 얘기들을 그치고 이제는 다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심들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다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하소서. 이제는 엠마오로 걸어가던 절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부활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